역대하 20장 30절 말씀, 구약성경 682쪽을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오늘날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죠. 거기에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길 때 태평했어요.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 굉장히 불안하고 항상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 때 굉장히 태평했어요. 그래서 왜 태평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런 기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면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안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평강은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그것이 평강입니다. 몸이 건강한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에 그 유다 지파들이 전부 다 평강했다. 이스라엘을 가면은 인사말이 샬롬 그래요. 호텔에서 이제 대략 뷔페 식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만나는 사람들이 샬롬 샬롬 샬롬, 어딜 가나 인사말이 샬롬, 평안합니까? 이걸 인사말이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평안에 정반대되는 이스라엘의 단어는 파하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거리가 많고 짜증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상태가 파하드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 믿음으로 살 때 평안합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마귀는 우리한테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배를 사람들에게 막 못 살게 굽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성령의 하나님 말씀의 믿음에 서면은요, 평안해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장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 세상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제 교회 장로님, 강장로님 말씀 지난주에도 하시던데,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라고. 젊은 사람들이 시집장가 안 가서 애 안 낳지 않느냐고. 인구가 자꾸 자연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초등학교는 폐교, 학생이 없으니까 학교가 문을 닫는, 시골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까지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선생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애들 가르치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다니면 우리 반 학생이 60명 넘었었거든요. 70명도 되고 그랬어요. 교실이 없어가지고 그 학교를
오후에 들어오는 오후반 애들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학교에 20명에서 25명. 학생 수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지금은 이제 아이 키우느라고 교사를 그만뒀지만 선생님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일단 안 하잖아요. 애를 안 낳고. 인구가 자연 감소되고요. 두 번째, 전쟁이 지금 중동 전쟁이 심각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동 전쟁의 앞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끝나지 않고 있는데 중동 전쟁이 터져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부서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에 가면은 그래도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가 있어서 또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네에서 저도 아파트에서 삽니다만 애기 울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애가 없어요. 애 울음소리는 없고 강아지 우는 소리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AI 컴퓨터가 사람들이 일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짓는 그 거대한 공장이 현대자동차 직원이 580명밖에 없어요. 최소한도 수천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로봇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더니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가 공장에 지금 평택에 엄청나게 지금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건설 노동자가 거기에 막 몇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최대의 삼성전자 공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설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제 발표된 것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사람은 채용하지 않겠다. 그럼 누구로? 로봇으로 다 하겠다 이거예요. 로봇으로. 그게 삼성전자의 계획이에요. 그게 뉴스에 딱 떠요. 삼성전자 인원이 몇십만 명이거든요. 그걸 로봇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일자리가 자꾸 잠들어져. 중동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냥 노래가 넘쳐요. 어제 BTS 저는 뉴스를 통해서만 잠깐 봤는데 모인 인원이 26만 명이 모였답니다. 광화문에. 그 BTS 3년 8개월 만에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 7명이. 다시 모여서 노래를 하는데 그거 노래도 오래 하지도 않아서 겨우 1시간 딱 공연하는데 대한민국은 어제 저녁에 막 광화문에 노래가 넘쳐났어요. 외신 기자들이 26만 명이 광화문 앞에 와서 그렇게 딱 그 1시간 공연 보러 외국에서들 날라오는 걸 보고 외신 기자들이 전부 다 외신 보도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질서 있는 나라를 처음 본다는 거야. 놀랬다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줬을까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나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5만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다 묶어서 1000만 명이에요. 많이 숫자가 빠졌는데도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아요. 일본은 절이 많고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교회한테는 예배가 있는 거죠. 찬송이 있는 거죠. 말씀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평강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과 평강이에요. 근데 마귀는 정반대예요. 불안하게 하고 있고, 걱정거리 많고, 염려거리 많고, 병 많고, 그리고 눈물을 쏟게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공포를 심어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 마귀가 이 땅에 많이 활개치는 곳은 전쟁이 많이 나고 있고 거기에 죽임이 있고 그래요. 원래 마귀는 천사였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가 타락되어서 그것이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그 근거가 나와요. 도대체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원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예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천사 중에 3분의 1이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면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마귀한테 당하겠어요?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대항했는데 3분의 2는 미가엘 천사장이 지휘 아래 있어요. 참 천사 중에 3분의 2, 그 중에 대장이 미가엘입니다. 하나님의 호위 천사장이에요. 그것들을 하늘에서 막 내친 거죠. 그것들이 이 땅으로 두두둑 떨어진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은 마귀잖아요. 뱀이 크면은 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했다. 즉 마귀 귀신이 천사장 미가엘을 이기지 못했다. 선한 천사를 못 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 옆에 호위 천사가 그의 천사장이 미가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 군대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 있어요. 하늘에서 붙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이 루시퍼, 이 마귀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그 진영에 있지를 못하고 이것이 이 지구상으로 두둑 떨어져 내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 세상 속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병도 심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가난, 근심 이런 것들을 사람들 속에 막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어요. 마귀가 사탄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권모술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각종 병, 가난 이런 것들을 확 집어넣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 속에 그렇게 인생들을 눈물 나는 사연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셨죠.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을 들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영 마음이 하나님께 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삼킬 자를 찾아요. 믿음의 틈이 있으면 마귀는 그 속으로 들어와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영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빈 틈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틈이 보이면 들어옵니다. 이게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가요. 생각이라는 혼 속에 들어와요. 그래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나쁜 생각이 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정욕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그리고 거짓말을 그냥 마귀화 시키는 대로 술술술 푸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 사람 속에 마귀 악령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는 건데 속이는 건데 그리고 해코지하고 시기와 질투와 정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 속에서 그렇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이 영적 세계를. 우리는 그걸 그냥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지 몰라. 왜 저 사람을 만나면 왜 그렇게 싸우자고 덤비는지 몰라. 왜 이렇게 입만 열으면 그냥 성질내는지 모르겠어. 아유, 근데 그 속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거짓말하고 귀신이 사기치고 귀신이 달콤하게 유혹하고 귀신이 욕심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둔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네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 주먹으로 치고 성질 부리고 막 별의별 길을 또 원수를 대항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싸우고 나면은 경찰서 불려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을 믿은 것이 그 사람 믿은 게 잘못이시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나한테 해코지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악령의 세계거든요.
마귀의 세계예요. 거기서 당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후회하죠.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줄비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래서 이걸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은 당하는 겁니다. 당하고 나면은 그것이 돈이 되었던 싸우게 되었던 굉장히 그 사건 수습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괴롭히는 이 마귀가 성경은 영적 세계에서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천사 중에 3분의 1이 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만 있으면 우리는 못 살죠.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는 선한 천사가 3분의 2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왜? 마귀 숫자보다 딱 2배가 더 많다고.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그래서 우리가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고 얘기하셔요. 어찌됐든 우리는요, 이 마귀한테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얘기하셔요.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이 틈이 바로 뭐냐면은 내 믿음에 틈이 있으면 마귀가 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의 틈이 보이면 안 돼요. 그 믿음의 틈을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의 믿음에 서지 않으면은 틈이 있습니다. 자, 어느 빌딩을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 안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종이 쪽지를 엘리베이터 틈새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붙인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전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붙인 거예요. 집에도 붙이고, 어느 빌딩에 엘리베이터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붙이고,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전하고 싶어서 붙인 거예요. 그것을 그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봤어요. 읽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나한테 읽으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셔요. 그것이 참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서는 거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미 떨어져 나가고 유다지파 하나가 이 빨간색 부분을 차지할 때입니다. 이게 왼쪽의 바다는 지중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 유다 지파가 여기를 점령할 때, 이때 요 유다 지파의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귀신의 제단, 바알 제단은 회파해 버렸습니다. 그 산당을 막 부셔버렸어요. 이건 귀신의 단이다. 귀신의 단이 왜 하나님만 한 분을 섬기는 이 유다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산당, 산에 제단을 쌓느냐. 그래가지고 다 부셔버리라고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은 다 부셔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유다 지파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못 섬기게 왕이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와 영광이 대단했다고 돼 있어요. 역대하 17장 5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 때 그렇게 귀신의 제단을 막 다 부셔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부귀, 영광을 크게 떨치더라. 야, 그 유다 나라에 가봐. 굉장히 잘 살아. 굉장한 부자야. 늘 노래가 넘쳐. 평화로워. 야, 부럽다. 그 나라 굉장히 부럽다. 그렇게 된 나라가 바로 이 유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백성들을 많이 계몽시킨 사람이 당시 여호사밧 왕입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거, 그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저절로 나 부자로 잘 살아야 돼. 그건 욕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바로 뭐예요? 산당, 귀신의 제단을 다 채워 없애버렸습니다. 다 부셨고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평강해진다. 마음 편안하고 그리고 강해진다. 건강해진다. 그런 것이죠. 그랬던 이 여호사밧이 늘 평안했을까요? 그렇게 잘 사는 부귀, 영광을 누리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는 배 아파서 죽죠. 아, 저것이 말이야. 왜 저렇게 재밌게 살아? 아, 저 집이 왜 이렇게 건강해? 아니, 제 집은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어? 아, 저 집은 늘 그렇게 부자로 살아. 돈도 모여지고. 왜 저래? 아픈 영이 바로 뭐냐면은 마귀죠. 그 마귀가 암몬족 속에게 들어갔어요. 모압족 속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에돔족 속에게 들어갔어요. 이 셋이 다 오늘날 어느 나라냐 하면은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우측에 붙어 있죠. 사해바다 옆에. 이 나라가 이 나라 사람들이 괜히 유다가 배 아픈 거야. 잘 살으니까. 자기네들보다 잘 살으니까. 근심 걱정이 많고 아프기도 하고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들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 쳐들어간 거죠. 연합 세력을 형성하면서 쳐들어갔어요.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부자로 사는 거 못 봐요. 그냥 저것들 퍽 망해야 돼.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못 사.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시기 질투는 전부 다 누가 주는 거냐면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누가 준다고요? 마귀요. 우리에게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우리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시기 질투의 영으로, 마귀의 영으로 내 속에 막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 이 귀신이 들어왔구나 하고서는 물리쳐야죠. 물리쳐야죠. 이 더러운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가 어디 내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명령하면 이것들이 내 속에 들어왔다가도 툭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요, 시기 질투 가지고 날뛰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 원어의 딱 뜻을 보면은 헬라어에 시기 질투가 네 속에 들어가면은 너 그거 가지고 막 길길이 막 자랑하고 누구한테 막 대들고 막 싸우자고, 그게 길길이 날뛰는 거거든요. 근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 그렇게 길길이 날뛰지 말어. 그건 귀신이 네 속에 들어간 거야. 이 소리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죠. 내 속에 들어온 귀신을 내쫓아야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 시기 질투의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혼란스러워요. 괜히 남의 잘 되는 것 가지고서는 내 속이, 내 창자가 뒤집힌다니까. 그 귀신이 내 속에 병을 넣는 거예요.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내 몸에 병마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간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그거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들은요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에요. 이걸 내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속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내 장이, 위와 장이, 폐가, 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쫓지 않으면은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귀신은요 우리의 혼 속에 들어와요. 우리의 몸 속에 들어와요. 귀신은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몸이 성전인데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은 생각 속에 들어오고 몸 속에 들어와요. 저를 따라서 귀신은 틈을 보일 때 혼 속에, 생각 속에, 몸 속에 들어옵니다. 네. 이게 들어오면 내쫓아야 돼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면은 병이 생기는. 그러면은 대장을 잘라냈느니, 위암 수술을 받으러 갔느니, 폐암 수술을 받으러 갔느니,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느니, 돈이 얼마나 나갔느니, 서울병원으로 갔느니, 삼성병원을 갔느니,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라.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요,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것만 가지면 나가요. 믿음으로 막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남하고 화평하게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성품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기 질투 이것들을 심는 귀신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이 귀신을 내보내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적으로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 나오는 거고, 귀신이 나가면 깨끗해지니까 우리 몸이 성결하죠. 깨끗하죠.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몸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저를 따라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네. 성령의 주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요, 조금 몸이 과로화돼서 필요하다. 감기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네. 몸살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네. 그럴 때가 있어요. 이 환절기에 특히.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주로 암송합니다. 주님, 주는 몸은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제 몸은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감기 귀신 자리 못 잡게 내쫓아 주세요. 선포하죠. 그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러고 한숨 푹 자고 나면은 감기 몸살 기운이 싹 떨어져 나갑니다. 저를 따라서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네. 방금 읽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면은요,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안 되던데. 목사님 몸만 그렇게 되는가 봐. 내 몸은 안 되는가 봐. 아니요, 돼요.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선포하세요. 평안이 올 때까지. 아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귀신과의 싸움을 계속 벌려서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귀신은. 악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쳐야 이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쳤을 때 귀신은 떨어져 나가요. 그럼 귀신이 내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자, 모압과
암몬 마온 자손이 하나님의 선한 왕 여호사밧 유다 왕을 치러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됐어요.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두려움, 왜? 귀신이 공격했으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것도 막 세계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연합 세력이 쳐들어왔는데 당시 여호사밧은 군대도 약했어요. 작았단 말입니다. 군대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약했어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달릴 곳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간구했다고 됐어요.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저 암몬과 모압, 마온 세력, 저 연합군 세력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것이 여호사밧이 한 신앙의 자세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왜? 현재 유다 세력의 그 연합 세력을 대항할 만한 군대의 숫자가 없는 거예요. 칼도 창도 병사도 다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면 죽게 생겼는 거야.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사방으로 전부 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 친구도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웃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또 옆에 회사 직원 동료도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밖에 없어. 사면초가. 내 스스로가 그걸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잡수시오 하고서는 내줄래요? 아니면 싸워서 이길래요? 싸워서 이겨야죠. 그러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웃음을 주고 평강케 해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애원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어디서? 여호와의 전 셋들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죠. 셋들이라는 흔들이 있고 셋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여호사밧은 늘 하나님의 전을 새로운 뜰로도 단장도 하고 관심도 갖고 마음을 거기에다 두고 그 뜰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새 뜰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교회 처음 가본 사람, 교회 몇 년 가셨어요? 아, 옛날에 부끄러워서 몇 년 전인데요. 교회 다닌 지가 한 20년 됐어요. 안 가본 지가 20년 됐대.
저희 교회 정수기 필터 갈러 온 사람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왔어요. 우리 교회도 필터를 그 사람이 받으러 갈러 와요. 신앙생활 하셔야죠. 예수 믿으셔야 돼. 아유, 저도 세례 받았어요. 언제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0년 될 거래요. 2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갔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흔들에서만 추억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전이 어디겠어요? 교회죠. 교회의 셋들. 내가 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와서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고 하다못해 뭐라도 와서 교회에 부족한 것이 없나, 내가 할 일은 없는가 찾는 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전에 셋들을 출입하는 여호사밧 같은 신앙이에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셋들에 온 거예요. 그리고 회중 가운데 섰다는 건 바로 뭐겠어요? 여러 성도들하고 같이 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조상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같이 싸울 힘이, 맞설 힘이 없나이다. 힘이 없습니다. 이 악의 마귀 세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군대 숫자도 없습니다. 칼과 창을 군 군인 숫자도 없습니다. 탱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순진한 믿음의 사람,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즉 사면초가죠.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밑에 거 같이 읽습니다. 빨간 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여기까지 그냥 몰릴 대로 몰린 거예요. 위기에. 그야말로 그냥 바람이 훅 불면 꺼지기 직전에 바람 앞에 촛불. 이것이 여호사밧의 위치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기도예요. 지금 가난해서 허덕입니까? 지금 카드값 때문에 앞이 캄캄합니까? 뭐 하나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가실랍니까?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신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된 상황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그 위대한 바울의 간증에도 나와요. 그 바울에게도 환난이 너무 심해서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돼요. 살 소망.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심한 고생을 당했다고 됐어요. 마음은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어, 이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고난시켰을까? 핵심 포인트가 아래 껴 있어요. 너 믿지 마라. 너 자신 안에 힘 없어. 나 좀 믿어.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의 힘으로 건강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있는 머리가 그걸 믿잖아요. 내 과거의 경험을 믿잖아요. 내 재주를 믿잖아요. 내 마음을 믿잖아요. 내 실력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네 거 의지하지 마라. 내가만 믿어, 나만.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 환난을 허락하셔요.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고 바울이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 죽게 생겼는데 살려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큰 사망에서 사면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 상황 갔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했는데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시고 있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저를 따라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기도한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사면초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절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을 보내요. 누구한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중 가운데 교회 속에서 말씀을 내려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우리 교회 회중 가운데에서 야시엘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오늘 이 부족한 종에게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시엘에게서 내려온 영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야시엘, 하나님이 쓰는 말씀의 종 통로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어떻게? 놀라지 마. 이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네가 이 전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개입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 이 소리예요. 누가 개입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에 이 전쟁에 개입하면 이길까요? 지길까요? 이기죠. 말씀이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해라 그랬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20장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첫째, 우리가 이런 사면 초가에 다 죽게 된 환경에서 꼭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나를 살려주는 말씀의 언약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의 재주를 믿지 말고, 내 능력을 믿지 말고, 내 힘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더라.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견고히 서라. 대충 믿지 말고, 엉성하게 믿지 말고, 믿음의 틈을 보이지 말고, 견고히 서라. 그냥 확실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종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저를 따라서 형통하리라. 네. 만사가 불통하는 것보다는 형통이 좋죠. 모든 게 다 풀려나가는 게 좋잖아요. 가난이 풀려야 되고 병이 떠나가고 울음보다는 웃음이 좋잖아요. 염려와 근심보다는 행복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한 것이 있어요. 노래를 한 거예요. 무슨 노래?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송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준다. 하나님이 내 병 문제를 해결해 준다. 병마가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내 가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풍부하게 해주니까. 울음보다는 웃음을 준다. 행복을 준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노래했어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극적인 말씀이 나와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참 믿음으로 믿었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찬송과 노래가 시작됐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복병. 이 복병이 바로 뭐예요? 미카엘,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카엘과 미카엘 천사장 휘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이 3분의 2가 있어요. 마귀 귀신이 3분의 1이 있다고 하면 그 2배 되는 미카엘, 하나님이 마귀를 직접 싸우진 않아요. 상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미카엘 천사를 시키는 거예요. 미카엘 들으라. 예,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했지 않느냐. 연합 세력한테 암몬과 모압과 마온 자석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착한 믿음의 선한 왕 여호사밧 유다를 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들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 가서 해결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추어둔 미카엘의 천사 군대 천사를 푸른 거야. 하늘에서 가서 그냥 다 어떻게 해결해. 그래가지고 미카엘 천사가 내려오니까 암몬, 모압, 세일 자기들끼리 막 전쟁이 붙도록 만들어 보니까
그들이 패했습니다. 즉 귀신의 세력이 패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인 거예요. 적군끼리 싸운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망대에서 보니까는 적진이 쳐들어 들어오기 전에 적진 세력을 망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들끼리 다 싸워. 지들끼리. 귀신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는 날이 새서 보니까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다 시체야. 천사가 동원되면은요, 이쪽에서 칼을 들고 가서 쌀 필요도 없어. 화살 하나를 날릴 것도 없어. 깨끗이 다 시체 만들어버린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다 시체야.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왕 여호사밧은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은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찬송하니까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싸움은 내가 할게.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마. 너는 기도만 해. 찬송만 해. 말씀만 붙들고 믿어. 그러면 싸움은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 교회도 오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만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마. 그냥 교회 와서 찬양만 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을 붙들고 믿어. 이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일은 내가 해. 이거죠. 천군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내가 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가 꼭 하려고 하면은 잘 되던가요? 더 안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속고 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냥 귀신 말 듣지 말고 말씀에 그것을 두고 어디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을 주시는 주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 떨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셔서 노래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슴에 더욱 깊이 견고하게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만